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제 3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음악사,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 음악부터 시작해서 초기교회 또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에 오면서 교회 음악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교회 음악의 한 형태들을 또 집중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서 루터의 찬송가, 칼빈의 찬송가, 그러면서 교회 음악의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카펠라, 교회 음악 양식이 무엇인가를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교회 음악사를 이어서 바로 그 시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 시기에 교회 음악의 모습은 어땠고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찬송가 연주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 이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자주 부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이 찬송가를 그 어르신들이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특히 5절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부르다 보니까 또 좀 느리게 불렀죠. 그래서 느린 그 템포로 또 지금의 조성보다는 또 새벽기도에 그 당시는 대체로 또 무반주가 많았으니까요. 좀 음도 낮게 해서 이렇게 부르셨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구슬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영성이 있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물론 그때는 영성이란 건 몰랐겠지만 교회 느낌이 들면서 푸근하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가사가 사실은 어릴 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뭐라 그러나요? 벅찬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선율과 가사 이렇게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스웨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는 목회 쪽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이제 인쇄를 위해서 필요한 그 활자를 새기는 일,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배우셔서 그쪽으로 이제 일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기를 통해서 침례 교인이 되셨고요. 또 당시에 리폰 목사님이라는 분이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또 많은 또 감화를 받으셔서 이분께 침례도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침례교회에 입례하면서 목사님까지 되셨던 분이십니다. 리폰 목사님이라고 하시면 이분은 특히 그 당시에 찬송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영국의 그 왓츠 목사님, 그분의 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많이 불려졌던 찬송가니까 그분의 찬송가를 많이 출판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리폰 목사님의 영향이 있었던지 이 스웨인 목사님도 찬송시를 이렇게 쭉 많이 쓰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시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35세밖에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1761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 시를 쓴 것이 30대에 썼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30세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 아름답게 묘사한 것도 참 드문 그러한 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시에 예수님을 표시한 걸 보면 우리 찬송가 27장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는 거기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묘사한 것만큼이나 또 이 시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가사는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해 보고요. 이분의 이 정말 귀한, 실제로는 9절 혹은 10절도 있었는데요. 원시에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5절로 되어 있는 이 찬송가, 그 선율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선율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작곡하신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곡조명도 보면
메디테이션, 묵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시, 이 9절 혹은 10절 안에 들어있는 그 시의 그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곡조명으로 또 떼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찬송가에 보면은 루이스라고 곡조명이 돼 있는데요. 이 루이스라는 분이 이 곡을 편곡 사실은 하신 건데, 곡을 선율을 정리하신 건데, 이분이 혹시 작곡했다는 그런 추측도 있어서 어떤 찬송가에는 아예 작곡자가 루이스 이렇게 돼 있는 찬송가도 있고요. 곡조명을 루이스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찬송가 곡조가 메디테이션, 묵상이죠. 루이스, 둘시며 beloved, 데이비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곡조명이 이렇게 두 개 된 것도 많지는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있는데 이 찬송가의 곡조명은 5개가 있을 정도로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출처도 정확하지는 않고 찬송가 따라서 다양하게 또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선율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13년 와이어스 이분이 출판하신 Repository of Sacred Music, 그래서 거룩한 음악 혹은 교회 음악의 그 저장소 혹은 창고라는 그런 그 직역을 하면 그런 단어인데요. 1863년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여러 교단을 불문하고 좋은 찬송 선율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악보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율이 이곳에 처음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와이어스 여기 이분의 그 악보집에 우리 찬송가 복의 근원 이것도 들어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 선율집인데요. 그래서 루이스 이분이 또 혹시 편곡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고요. 그렇지만 루이스 이분은 작곡도 했고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는 미국 민요일 것 같아. 이분이 이제 교회 선율로 편곡을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부르는 이 찬송, 화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인데요. 지금의 모습은 또 메인이라는 분이 화성 이 모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뛰어나서요. 소개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5절만 돼 있고 9절 혹은 10절로 원시가 나와 있는데요. 찬송가들을 보니까 미국 찬송가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워낙 긴 찬송가니까 5절을 뽑을 때 이렇게 1절에서 5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절들을 군데군데 뽑아서 5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차피 생략되는 그 절들이 있으니까 못 넣으니까 그 절들에 들어있는 중요한 그 의미를 이 5절로 조금씩 압축해서 이렇게 가사를 조정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사를 보니까 원시에 없는 그 내용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조정은 하기 힘든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가끔은 그 공통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찬송가 그 전형적인 그 당시 복음주의적인 찬송가인데요. 영국 성공회에서는 좀 더 예배적인,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께 찬양, 예배 혹은 교회력 이런 구성으로 또 혹은 성찬도 있습니다만 그런 주제들로 많이 썼던 그 목사님들께서 그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기도 하고 이런 가사들을 쓰는 데 비해서 그 비국교도 그러니까 감리교 이분이 1700 후반이니까요. 감리교 혹은 침례교 이런 그 국교도 또 회중교회 그 아이직 왓츠 목사님 경우는 회중교회니까요. 이런 비국교도 교회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찬송이 많았는데요. 그 찬송의 그 전형적인 예배용 찬송가냐 복음주의적인 찬송가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에 특별히 들어있는 것이 바로 I라는 겁니다. 나. 그 전에 찬송가는 our, 우리, 교회 전체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명칭을 많이 하듯이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Our Father 그랬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I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복음주의적으로 오면서 찬송가가 조금 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좀 더 나라는 그 개인적인 고백 시들이 많다 보니까 단어 자체에서 I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게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송가에 보니까 이 9절 혹은 10절을 통해서 my로 나오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랬죠. My joy, my delight 되겠죠. 소망이니까 희망, hope. 그러면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영혼, 나의 노래, my가 참 많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my all, 나의 모든 것. 사실은 나의 모든 것 이러면 신학학식이나 또 예배의 본질적인 그 목사님들은 내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 것이지, 이렇게 이제 그게 그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실 수는 있지만 현대에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은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란 뜻이겠죠. 혹은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복음주의적인 그 가사 안에서도. 그래서 my all, my 하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쁨이시고 구원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소망, 희망이시고 그 다음에 보면 beloved,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분, 이런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주관적인 시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감성적인, 그래서 이 스웨인 목사님을 그 설명할 때 그 시적인 감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가 30대, 이분의 30살에 나온 그런 시로 생각하면 훨씬 그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의 그 해석상의 혹은 이유도 있겠고 또 절이 기니까 빠진 데 보면 예수님을 그 샤론의 장미, 샤론의 백합이라고도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샤론의 장미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도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번역이 다른 번역 찬송가에 비해서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송을 늘 해도 아쉬움밖에 없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물론 이 찬송가도 있지만 이 찬송가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참 그 아름답게 그리고 그 마음을 절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가를 얼마나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이 찬송가가 그 우리의 고백이 되었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기쁨이신지, 기쁨이 끝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거든요. 완전히 완전한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하나님만으로 우리 기쁨이 충만한지, 충분한지, 다른 거 없어도 우리가 기쁜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만으로 충분한지, 그래서 늘 우리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지. 요즘은 사실은 제 주위에서는 이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찬송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바로크 시기 교회 음악을 들어가면서 세상의 물결이 정신없이 들어오는 이 혼란스러운 교회 음악으로 봐서는 혼란스러운 시기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그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찬송가 같아서 이 찬송가를 소개합니다. 찬송가 다시 한 번 더 간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은 바로크 시기의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 교회 음악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음악사를 통해서 알아봤던 그 클래시컬한 교회 음악의 내용들은 대부분 가톨릭 교회의 음악이죠. 그 당시 물론 교회가 한 교회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교회가 나오면서 칼빈의 십전운율 찬송가 그리고 루터의 코랄 찬송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 그 중세에 이어온 르네상스 가톨릭 교회의 교회음악 정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팔레스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카펠라를 쭉 알아봤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혁교회, 개신교회 교회음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바로크 시기는 음악사적으로 대체로 1600년에서 1750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사실은 교회가 특히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많은 물론 이 시기는 점차 안정을 찾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교회 자체의 전통을 만드는 시간이 좀 걸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600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1500년대 그 루터교라고 만약에 한다면 칼빈 교회는 찬송가 외에는 다른 것을 금지했으니까 다른 교회 음악이 발달하기 힘들었고요. 루터 교회는 찬송가도 있지만 오르간 음악도 있고 성가대 음악도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년 이전까지는 주로 찬송가로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오르간도 아직은 조금은 많지는 않고 또 성가대 음악이라고 해도 루터는 성가대는 라틴어로 된 그 찬송가, 성가대곡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독일 자체로 된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루터교적인 혹은 개시교적인 그런 성가대곡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600년대로 오면서 이제 서서히 1500년대 말이죠. 후반부터 오면서 본격적인 그 개신교회의 그 교회 음악의 클래시컬한 음악들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크 끝으로 보는 바흐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회 음악의 발전을 이룬 것인데요. 유럽은 이제 이 시기에 상당한 그 교회 면에서 보면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이 더 이상 절대 최고의 음악, 유일한 음악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의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으로 자리를 내주게 되는 그러한 이 계기 혹은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바로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교회 음악이 거의 다 클래식 음악의 모든 모습이었다고 만약에 대부분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었다면 점점 그 레퍼토리가 줄는 거죠. 줄면서 다른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이 더 많이 작곡을 되면서 이 두 가지가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과 교회 안의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만나서 그 질과 양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교회 음악의 질과 양이 이 바로크 이전까지는 제일 대부분이었다고 뛰어나고 이렇게 했다면 바로크가 크기가 되면은 거의 대등해지는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도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고전기 클래식 피리어드죠. 고전기로 들어오면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이잖아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분들이 교회 음악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바로크기까지 보면 이 많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교회 음악인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바하가 그거를 고수했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됐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로크기가 이 클래식 음악과 교회 밖에 있는 클래식 음악과 교회 음악에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죠.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권위가 많이 쇠퇴했죠. 그 전까지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패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혹은 일반인 그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그 인문주의, 그 르네상스라는 그 인문주의의 그 굉장한 그 부흥인데요. 인문주의의 발달이죠. 그러면서 1600년에 들어오면 과학, 여러분이 아시는 뉴턴의 만유 인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갈릴레오 이분의 그 학설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그런 발견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교회가 잘못 주장했던 과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그 정립되면서 과학, 어떻게 보면 과학을 굉장히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 분위기와 함께 합리주의, 이성주의죠. 비판을 하는. 그래서 데카르트에 보면은 이 시기죠. 생각하는 사람이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하는 이런 말이 유명한 그 글이 나올 정도로 그 이제는 사람의 그 생각이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대로만 생각하던 데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넓어졌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되어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더 다양하게 해가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도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종교 전쟁도 많았습니다. 종교끼리, 기독교 안에 그 당시 종교 전쟁이라 하면 가톨릭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30년 전쟁도 그 갈등으로 인한 그 발단이 된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개혁교회 안에서도 침례교를 또 많이 받게 했거든요. 이런 교회의 과정에서 또 종교 간의 갈등도 많은 것이 이런 하나의 교회 전체의 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음악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음악사적으로도 이 바로크라 그러면 무엇이 가장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교회 음악과 클래식 음악이 거의 대등하게, 교회 밖의 클래식 음악이 대등하게 질과 양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과요. 기악 음악이 굉장히 발달해집니다. 성악 중심이었다는 것은 주로 교회 음악일 때 성악 중심, 물론 세속 가사도 있지만 교회 음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기악 음악 이러면 그러면 오르간 음악이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오르간 음악만이 아니라 기악이 굉장히 발달하는데요. 그 발달하는 그 근거지가 바로 궁정입니다. 교회 음악이 최고의 음악을 유지했는데 궁정 음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하이든도 궁정 음악인이었지 않습니까? 바흐도 사실은 바이마르 있을 때 교회 오르가니스트도 했지만 궁정 음악인이었고요. 특히 쾌첸이라는 궁정에 그 바흐가 있을 때는요. 교회 음악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동안은 완전히 실내 음악, 궁정 음악만 뛰어난, 그래서 그 당시는 챈발로지만 평균율 곡도 나오고요. 브란덴부르크 많은 현악 앙상블들, 오케스트라, 조곡 이런 곡들 너무나 뛰어난 이 실내 악곡들인데요. 그 궁정 음악들이 대부분 실내 악곡으로 나타나는데 이 실내 악곡의 발달입니다. 혹은 기악 음악의 발달입니다. 이것이 바로크 음악의 큰 두 가지 변화점인데요. 이 두 개가 다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혹은 교회 성격과 완전히 다른 음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음악도 상당히 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이 교회에서만 헌신할 수도 있지만 교회 외에 바흐처럼 당분간 혹은 평생 궁정 음악인으로만 살았던 분들도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겠죠. 교회 음악의 위기겠죠. 교회의 재정도 안 튼튼하고요. 가톨릭하고 다르게 루터교나 성공회는 또 국가적인 그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칼빈 교회나 다른 침례교, 또 영국 같으면 감리교도 있지만 이러한 바로크 시기에 다른 교단들은 이런 자체적으로 또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교회 음악을 또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음악인들이 거기서 완전한 후원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교회만이 아닌 더 좋은, 예를 들면 궁정,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그 개인들의 그 일반인들의 모임에서 후원하는 아카데미라는 것도 생기는데요. 일반 개인 후원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서 또 그쪽으로도 또 작곡을 해서 또 그분들이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교회 음악의 당연히 위기죠.
그렇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교회 음악을 이제 이루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바로크 시기에는 그래도 교회 음악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특히 이 독일 루터 교회도 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바하가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바로크기의 황금기의 그 교회 음악을 이루게 한 그 터전을 만든 그 르네상스 말기에 그리고 바로크 초기까지 이어지면서 그 음악을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이끌었던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피우스라는 그 시고요. 두 번째는 스벨링크고 세 번째는 프레토리우스라는 그 음악인이신데요. 불피우스랑 이 프레토리우스, 스벨링크 이분은 다 1600년 그 후반기에 다 이렇게 10년 안에 다 태어나시고요. 1620년 안에 다 이렇게 다 같이 그 생애를 마감하셨던 거의 동시대 세 분이신데요. 각자의 역할이 각각 위치나 그 하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른데요. 불피우스 이분의 경우는 독일에서 그 특히 바이마르 지역에서 칸토를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칸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이마르 거기서 칸토를 하신 분이신데요. 교회 음악만 철저하게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곡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찬송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를 위한 모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찬송가 코랄 작곡가들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그 안에도 물론 포함되면서 특히 그 성가대 곡도 많이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평가하면은 그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이어오는 교회 음악, 지금의 교회 음악의 그 터전을 헌신적으로 이렇게 잡았던 분으로 특히 성가대 음악 또 찬송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지금의 교회 음악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분이 스벨링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네덜란드에 속하신 작곡가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분의 평생 하셨던 거는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작곡가십니다. 그렇지만 또 칼빈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근원에 우리가 들어가면 역사에 보면 그 네덜란드 칼빈주의 교회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분은 그 암스테르담의 그 유명한 그 오드컬이라서 구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한 40년간 계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의 아버님도 오르가니스트고 이어서 이분이 오르가니스트 하시고 또 그 교회를 또 그분의 아들에게 또 이어주셨던 3대가 이어서 하셨던 그런 그 오르가니스트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네덜란드라면은 그 가톨릭도 있고 그 루터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칼빈주의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교회는 이제 특히 칼빈주의가 강했던 그 지역이고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칼빈 하면은 오르간을 배척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스테르담 특히 네덜란드 그 사람들은 오르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악기라는 오르간에 대한 그 존경, 그 리스펙트라 그랬던데요. 존경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칼빈주의적인 성향은 그렇지만 그래도 악기는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많은 교회가 그 당시 네덜란드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부를 창출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부를 교회의 귀한 그 오르간을 봉헌하는 그분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축복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설치하고 그리고 사실은 예배 때 사용 못하는 거였지만 설치는 했지만 그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귀하니까 그래서 설치는 했지만 연주는 거의 안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악기가 들어왔으니까 연주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스벨링크 같은 분은 그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즉흥 연주도 굉장히 잘해서 여러 곳에서 이분의 즉흥 연주를 들어러 왔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어서 또 이 독일의 그 많은 제자를 길러내어서 독일 교회 음악 바로크 독일 교회 음악 특히 북부 지역에 독일 바로크 교회 음악을 이렇게 이끄는 그 유명한 제자들을 길러낸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분의 연주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님부터도 서서히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배 전에 전주곡, 예배 후에 후주곡, 그다음에 예배 사이에 묵상곡,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오르간을 더 듣고 싶어 했는지 설교 전에도 오르간을 연주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찬송가는 반주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루터교에도 찬송가는 한동안 반주는 안 했습니다. 전주를 하든가 간주를 하든가 후주는 했지만 찬송가는 이렇게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르간 연주는 굉장히 이 즈벨링크도 많은 연주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오르간 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 역사에 그 음악 역사에 중요한 분이시긴 한데요. 뒤에 교회 음악의 그 오르간 음악을 발전시킨 그 대단한 그런 작곡가로 우리가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소개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합창곡은 없지는 않습니다. 합창곡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악곡보다도 이 건반 악기곡, 교회 오르간곡도 물론 이 오르간곡이 당시에 그 현악기, 버지널이라는 그 챔발로의 그 아주 그 초기 모습인데요. 버지널이라는 그런 그 악기를 위한 곡도 많기는 하지만 이분이 교회 오르가니스트로서 쓴 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르가니스트로서 소개할 만한 그 분이신데요. 이분도 헌신적인 그 칼빈주의적인 그 교회 음악인이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바로 프레토리우스인데요. 이분은 독일의 아주 대단한 음악 학자십니다. 작곡가시기도 하고 오르가니스트도 했습니다. 이분은 프랑크푸르트의 그 마리안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오르가니스트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했냐 하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의 시신을 그 프랑크푸르트 마리안 교회 그 오르간 그 아래 그 바닥에 이렇게 이분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인 교회 음악인인데요. 이분의 특징은 예를 들면 불피우스 같은 경우는 교회 음악인 헌신적인 성가대곡과 그 외에 클래식 곡은 많이 없거든요. 성가대곡, 찬송가, 그 다음에 찌블링크 같은 경우는 교회 오르간 음악. 이분 경우는 교회 음악인데 찬송가도 있고요. 성가대곡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음악 학자시기도 했고요. 이론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사, 일반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 미카엘 프레토리우스는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기여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큰 그 저술이 있는데요. 뮤제 시오네라는 것과요, 신타그마 무지쿰이라는 건데 이 두 큰 저술, 방대한 저술인데요. 이분의 말년에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책입니다. 뮤제 시오네는 교회 음악들만 있습니다. 그 안에 9권으로 되어 있는데 9권 안에 다 교회 음악들이 찬송가, 성가대 짤막짤막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곡들이 방대한 곡들이 그 안에 9권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신타그마 무지쿰이라는 거는 신타그마라는 거는 뭐 헌법, 헌장, 이 통사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법률정 같은 그런 개념의 단어인데요. 음악의 그 당시 음악의 그러니까 17세기죠. 17세기 초반까지인데 1621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17세기 전반에 걸친 1600년 그리고 1600년, 1500년대 쭉 1700년 앞쪽 그 부분, 17세기 앞쪽 부분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음악적인 개론들을 다 모아 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일기는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그 1권은 교회 음악들이 이렇게 쭉 들어 있고요. 두 번째에 보면은 악기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오르간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 당시에 그 1500년 후반, 1600년 초반에 그 악기들에 대한 거와 오르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만들어졌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악기들이 모음이 있으니까 그 음악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보물, 그 보고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3권은 그 17세기 1600년대 혹은 150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음악 이론들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선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연주법에 대한 것도 있고, 조성이, 교회 선법에 대한 그 조성에 관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 음악 이론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음악 이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그 자료가 되는데요.
이분의 교회 음악의 특징적인 그 기교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그 독일 찬송가 코랄을 여러 형태로 모양으로 음악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와 그 르네상스 특히 보면은 그 챈트, 그레고리안 챈트를 소재로 해서 가톨릭 교회 음악이 굉장히 성악곡 음악들이 발달한 것처럼 이분은 독일 찬송가죠. 코랄. 코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음악 형태를 다양하게 오르간 음악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도 성악 합창곡도 모테트도 다양하게 그 음악을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발전시킨 그 시작하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이 바로크 기에 오면 1600년대 1700년대 오면 바우도 했지만 이 코랄을 사용한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분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분께서 만드신 업적이라고 합니다. 바로크기, 이 불피우스, 스벨링크, 프레토루스 이분에 의해서 바로크 시작을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요. 이분들의 영향으로 교회 음악만 헌신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오르간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생겨나시고 또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학자로서 음악 이론가로서 클래식 음악의 대가로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그 교회 음악이 바로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바로크기 더 자세하게 그 유명한 클래시컬 작곡가도 우리가 알아보면서 어떠한 그런 음악들이 있었는지 작품까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